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받은 사명대로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갔지만 그 고국이었던 독일 교회는 이 히틀러의 만행에 관하여 책망하기보다는 옹호할 때가 많이 있었고 오히려 침묵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1939년도 미국에 있었던 본 페퍼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독일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두의 만류 가운데 독일행 배에 승선을 합니다. 당시 미국의 많은 동료 신학자들은 본 페퍼를 만류했지만 본 페퍼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시련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종전 후에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 페퍼 목사님은 독일로 돌아갔고 교회를 재건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공의를 선포하는 가운데 히틀러에 의하여서 불과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으로 이 땅의 삶을 순교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외모가 다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명은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떤 사명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누구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훗날 하나님에게 정말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22절을 보시면 주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을 향한 주님의 사명을 저희들이 같이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 받았던 사명은 베드로가 받았던 사명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머지 주님의 사도들도 역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순교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장수하면서 당시 이방 철학과 우상 종교로부터 초대 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힘있게 신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특별히 모든 영혼들이 다 죽은 가운데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증인으로서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영적인 공격을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그 사명은 절대로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사명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찬양에 대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교육에 있을 수도 있고 행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이민 목회의 소명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한국 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명이 다 이렇게 다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얼마나 제대로 감당하는가, 여기에 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바르게 알아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헛되게 시간 낭비하며 허송세월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헌신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두 가지로 그 메시지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려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영혼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자신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도 요한을 등을 돌려가지고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도 주님을 따르는 그 순서를 보니까 요한이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파는 자를 물었던 그 제자, 그 영혼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은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 누가 주님을 팝니까? 물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내용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나서 무려 6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의지했고 주님의 품에 안겼었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깊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6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품에 의지했던 청년 요한과 같이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고백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아마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그리고 계시록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입니다. 이민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가 다 버겁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먼저 막아주신 은혜가 있었고 때로는 막힌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었고 또 우리의 가족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풍성한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는 영혼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때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영혼이 은혜를 새길 수 있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사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것으로 좀 끝나면 좋겠는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은 어떨 거냐고, 저 뒤에 따라오는 쟤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해도 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히려 책망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이 대화를 기초로 하여서 당시 초대교회는 굉장히 말도 되지 않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안 죽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이 대화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 중에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주님과 또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 셋이서 나누었던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소문을 과연 누가 퍼뜨렸을까? 주님이 이것을 퍼뜨렸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데 나는 주님이 올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아마 이 얘기 퍼뜨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퍼뜨렸을까요? 아마 이 세 사람 가운데 당연히 베드로가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되지 않는 소문을 퍼뜨렸을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 관하여 주신 말씀을 베드로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그 원인에 관하여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은 시간에 살아가고 있고 같은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깊이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은 잡념에 빠져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과연 어떤 영혼이 받는 은혜와 어떤 영혼이 받는 깨달음이 더욱더 깊을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요, 사모하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작은 문제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천국까지 가는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없다 보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곁길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립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흐렸던 것들, 불투명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편하게, 그리고 쉽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의 문제는 또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가 얼마나 얕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깨달음을 받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은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는 것 같고 또 떠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걔네들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집에 가다가 물어보면은요, 교육자가 전했던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의 경우는 눈은 저를 바라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성들의 경우를 보니까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대요. 근데 여성들은 보니까 두 귀로 열심히 잘 듣는데요, 근데 입으로 다 쏟아버린대요. 그럴 때도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이 땅의 삶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이끄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이 놀라운 능력을 안타깝게도 모든 신앙인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가 다 사망하게 되지요. 이유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연로해서 죽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안 들려진 거 아닙니다. 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때로는 직접,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도 있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있었고, 세상 방식이었던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언제나 두려웠고, 또 입술에는 좋지 않은 얘기들만 많이 나왔고, 나중에 가나안 백성들은 굉장히 인정했지만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너무나도 약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았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출애굽 1세대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매사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고,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새기고 사명자로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못 깨달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깨닫건 못 깨닫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전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렵지만은요, 말씀을 내가 듣고 얼마나 깨닫는지의 여부는요, 남들이 모릅니다. 배우자도 모릅니다. 사실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닫는가 확인하고 되새겨보는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추운 겨울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짜증 섞인 투로 계속 투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옵니까? 그리고 그게 왜 은혜가 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했어요. 남편이 이것을 듣고 나름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아내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침내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참 특이한 광경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몇 마리의 참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따뜻한 곳으로 가지 않고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오돌오돌 떨면서 추위와 배고픈 모습이 역력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속히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쌀 한 움큼을 가지고 와서 이 참새들에게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좀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참새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을 공경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내가 더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이것 안 먹으면 너희 죽는단 말이야. 빨리 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참새가 여러분 사람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결국은 더 두려운 가운데 더 멀리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혼자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안타깝다고, 참새에게 내 뜻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내가 참새가 직접 될 수도 없고 말이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아내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내가 참새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격한 이 아내는 결국 성육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내 인생을 바꿉니다. 내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은혜의 길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새겨서 사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눈앞만 보고 살아가지 마셔야 돼요. 보이는 것 앞에만 보고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것이고 사명자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넘어지고 범죄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합니다. 내가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고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도 요한을 보고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 도대체 저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옆에 있는 요한을 지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성령을 체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큰지 다투었던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고 또 요한보다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당시 주님 앞에 사명을 받았고 회복되었고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신 비전과 멀리 있는 그 사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요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요한, 얘가 어떻게 될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큰 책망을 듣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책망과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의 시각은 눈앞을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먼 미래의 사명을 봅니다.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요한이 안 죽는다는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더 멀리 보지 못했어요. 그냥 지금 귀에 들은 그대로 그것만 받아들였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높게 더 멀리 보는 시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소문에 휘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앞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물론 우리가 멀리 온전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가까이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들리는 것들 바르게 파악하고 또 붙잡는 지혜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앞에 보고 들리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더 깊은 하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내가 보았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았던 것, 그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들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보고 들은 것은 절대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접 내가 봐야 된다고, 들어야 된다고, 만져야 된다고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눈앞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듣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질 때에 우리가 사명자로 눈앞에 있는 것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요한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보다는 재림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명자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임박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올 것이라고 여겼어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요한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모했기에 주님은 하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고 미래까지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계시록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를 할 때 약속의 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구약에 되어졌던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재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재림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림받는 영혼들은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고 들려 올라가는 은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재림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갈급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재림을 소망하고 살았지만 여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신화와 고대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관심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준비하는 모습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림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점점 더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불신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태어난 지 불과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종을 이 예수님이 만나게 되지요. 당시 시므온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초림, 그분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그런 귀한 사명을 시므온이 하나님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항상 경건함으로 정말 언제나 그리스도가 오실까, 그분의 초림 첫 번째 임재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경건했을까요? 물론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로마의 압제와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사모함,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체험한 영혼은 사실은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도요, 생각지 않을 때 오실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련히 임재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는 영혼과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혼의 그 미래와 받을 상급과 사명의 깊이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훗날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재림이 있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안타깝지만 늦은 겁니다. 늦으신 거예요. 그때는 되돌릴 수도 없고 후회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재림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림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미주 사회에도, 우리 이민자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오신다, 어떻게 오신다. 안타깝게도요, 믿지 않는 분들이 거기에 미혹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영혼들이 미혹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 제국의 몰락은 참으로 참혹했다고 합니다. 코카서스 기병들이 모스크바를 침공할 때에 이를 피하여서 정말 굉장히 긴 피난 행렬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피난 행렬 가운데에는 어떤 것들은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도 적지 않았고, 또 그들을 그 주인을 섬기는 시종들도 많이 있었고, 사제들도 많이 있었고, 귀족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금방 끝난다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식량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품보다는요, 금은 보화를 많이 챙기고 나갔대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그들은 아무 먹을 것도 없었고,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 가운데 얼어 죽는 영혼도 속출하였고, 나중에는요, 병들어 죽는 영혼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세계 최대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가 이렇게 비참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심각하게 쓸데없는 논쟁과 타락에 빠져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으로 많이 논쟁을 했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제들이 성도들을 향해 축도할 때 손의 모양을 어떻게 할까? 손을 이렇게 피면 어떻고, 좀 오므라들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고, 위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대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가 날카로운 그 탑이 서 있는데 그 위에 천사가 몇 마리나 앉을 수 있었을까? 그거 가지고 논쟁하면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나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광대한 제국 러시아의 패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교회,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사제들,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그 성도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오늘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사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잃어버린 채 그냥 눈앞만 바라보는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과 그 교회들과 성도들의 삶을 혹시라도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눈앞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말씀을 깨닫고 멀리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정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이름을 부름을 받게 되고 주님 앞으로 올라가는 승리가 있기를,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